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에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말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7월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잘 알고 있고 당연하면서도 쉬운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또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입을 열라고 채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들 알겠지만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며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도망자였던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으며 위기의 순간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도 그 환경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여주시고 또한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망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인도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보았고요.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도 이 출애굽 사건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서 그저 하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영어의 그냥 허구된 이야기처럼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아무리 놀랍고 신비스러운 사건일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면은 그저 영화를 보고 난 후에 흥미진진한 하나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줍니다. 저도 성직자로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자이지만은 제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과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요. 황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도 있고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살 얼음판 이외에 좁은 나무판 자가 놓고서 그 길을 걷는 기분일 때가 있습니다. 한 발짝 삐끗하면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호수에 빠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길을 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선생님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생각 외로 그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길을 고개처럼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항상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이 내려갔다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그걸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아무리 제 생각에 좋은 해결책일지라도 그 모든 해결책은 임시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는 말 아십니까? 모르시네요 다들? 언발에 오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곧바로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추운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잠깐의 효력은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미련한 방법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언발에 오줌 넣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들 아시죠? 저는 제 인생을 돌아오면서도 항상 감사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인도하셨고 응답하셨고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지 하지만은 하나님은 보다 놀라운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흑암에서 광명을 가져오시고 가나에서 부유함을 가져오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었도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당장의 즐거운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따르는 것에서 즐겁고 좋은 것 같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신에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하나님 알고 있는데요. 저는 교회 외에 다른 곳에 간 적이 없어요. 점을 보러 간 적도 없고요. 뭐 이상한 신에게 절한 적도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고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채우심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채우심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의 힘으로,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너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싶어도 입을 열지 않는 자는 채우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입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넘치도록 주세요. 그렇다면 입을 여는 것이 뭘까요? 그냥 항상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입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죠.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한다.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컵에 물을 부으면 흘러 넘치듯이 기도가 끊임없이 쌓이고 쌓일 때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갈급하면은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까? 내 입을 더 크게 벌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도 상관없어요. 혼자 묵상 기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갈급한 자는 소리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목숨이 위험한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이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러죠. 그죠? 불의한 할 때 부르면 뭡니까? 불의야, 불의야 이럽니까? 있으니까 부르잖아요. 불의야! 하고 부르잖아요. 왜요? 갈급하니까요. 위급하니까요.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갈급한 만큼 목소리도 큰 소리로 울면서 남들 듣지 못해도 울면서 주님 이러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런 자를 통해서 쟤 뭔지 있나 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울부짖는 자를 위해서, 상황에 애타서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애통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은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카톡 있죠? 카톡이 왜 있습니까? 내가 위급할 때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네트워크 그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카톡이 있습니다. 위급할 때 올려요.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 응답이 꽤 빠릅니다.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과 또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둘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이 어때요? 배가 고프면 먹죠. 요즘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라고 덜 먹습니다. 근데 영의 양식은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의 양식이 부족해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영이 둔감하기 때문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본 자가 갈급하면 아는 것이고, 영의 양식을 먹어본 자가 영이 이런 거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한식을 신령한 축복을 안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영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의 그 기도는 자신의 바램을, 자신의 소원을 외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며 응답하십니다. 그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원수를 쳐부수고 내 손으로 너의 적들을 칠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담고 선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말씀 묵상합시다. 레마의 말씀을 받읍시다. 결단합시다. 선포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고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왜 강조하면 네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필요뿐만 아니라 너보다 크게 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십시다. 하나님께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밀을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한 명 한 명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바로 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멀리 하나님 아세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사랑도님, 기도로, 말씀으로 입을 크게 벌리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걸 경험합시다.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너 입을 벌려 내가 채울게 이 명령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저렇구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르쳐주는구나,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상황에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입을 크게 엽시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 말씀을 확신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